2023년도 우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행복한 동행.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가장 행복한 동행. 우리 주제 찬양을 성가대에서 오늘 불러주네요. 우리가 못하니까 아마 지금 시범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하다 보면 되겠죠. 저도 좀 어려워서 참 어렵더라고요. 나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 나이가 먹기는 확실히 먹었나 봐요. 2023년도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항상 그 0시에 드렸는데 우리는 주일이 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짜리들이 안 나왔네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은 굉장히 성경 말씀은 그때 시대를 아주 혹평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은 정말 혼돈하였고 공허하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새해 영상을 우리 김영훈 목사님이 멋지게 해서 뒤죽박죽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뒤죽박죽보다도 훨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뒤죽박죽의 세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난 그 후에 그 모습이 완전하게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 나는 아멘 할 줄 알았어.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부터 세상은 몰라보게 좋아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진 것이 드러나고야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하시는 것인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선포된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공허한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오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빛을 비추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채우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동행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길이 되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은혜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서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의 길에 주님과 동행이 있을 때에 그 길이야말로 행복한 길이요 그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요 그 길이야말로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을 많이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이 될 것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신다. 주님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 우리가 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교훈하시고 늘 가르치시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지식이 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무슨 어떤 그 여행지에 순례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떤 맛집이 있는지, 어떤 좋은 관광지가 있는지 다 공부하고 간 사람은 재미있게 여행을 하고 와요. 저같이 다짜고짜 가면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 어디 가서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바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왜? 볼 게 없으니까. 근데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가. 여기에 가면 맛집에 이런 집이 있고, 여기에 가면 이거 볼만한 게 있고, 여기 가면 어디 가면 싼 것이 있고, 막 이걸 다 공부하고 간 사람은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동행, 행복한 동행은 진리이신 예수를 배울 때에 정말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불편한 여행을 할 거예요. 답답한 여행을 할 겁니다. 때로는 많은 혼선을 갖게 될 것이고, 때로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그 진리를 배운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이 와도 대처할 길을 알고, 환난이 와도 대처할 길을 알고, 슬픔이 와도 대처할 길을 알고, 어떠한 시련 속에도 살아날 길을 아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직진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또 지금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생명이 질 높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럭저럭한 삶을 살지 마세요. 마지못해 사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한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날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천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사는 한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24시간의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성령 충만하게 살자. 어떻게 살자? 어중간하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자. 그냥 살았으니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자? 성령 충만하게 살자. 정말 내가 살아가는 한 시간의 삶이라도 가치 있게 살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가치 있는 삶, 소중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잘 살다 갑니다. 우리 이동순 권사님이 잘 살다 갑니다 했듯이 잘 살다 갑니다. 정말 잘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그럭저럭 살지 말고 어중간하게 살지 말고 마지못해 살지 말고 살았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자? 성령 충만하게 살자. 그래서 하루를 첫날같이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첫날을 사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죽도록 사랑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죽도록 봉사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서로서로 아껴주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드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받아는 밥상이에요. 그때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람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내가 어느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순간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누룩처럼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확대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안전하게 이 순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는 생명이시다. 바로 그 주님이 202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어두운 물에 잠겨 뒤범벅이 된 이 혼돈의 땅이 질서 있게 바뀐 거예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땅이 가치 있는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았더라. 여러분이 한번 해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좋았더라. 우리 하소를 친구들이 오늘 아멘 잘하는 보니까 목사님이 5,000원씩 주려고 갖고 왔거든. 끝까지 잘하는 자는 5,000원을 받으리라. 5,000원 달란트를 내가 목사님 갖고 왔어. 지난주에 너무 잘못하길래 오늘 아예 갖고 와서 내가 말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잘해. 5,000원 귀중한 거지? 땅 10m 파도 안 나오지? 1000m 파면 나와? 안 나와. 그렇지. 쟤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뭔 얘기다 이 말이 나갔지? 갑자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직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애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애들 진학 문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무가치한 것으로 너무 넘쳐서 고민에 빠지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은 2022년도와 함께 지난번에 했지. 뭐 했어요? 굿바이.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다시 만나는 가장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땅에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흑암의 깊은 땅에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 아침을 준비하시는 창조주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밤이 결코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낙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저앉을 좌절된 문제는 아닙니다. 나의 밤은 하나님이 아침을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나의 아침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신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땅을 주님께서 마치 비둘기가 알을 품듯이 어두운 땅을 품으시고, 비둘기가 새끼 비둘기를 지키기 위해서 날개를 치며 포도덕 하면서 그 어린 새끼 위를 활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밤 위에 활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밤을 품으셨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땅에 아침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밤이 오면 모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밤에 아침을 준비하시더라.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밤이 없었다면 교회 나와도 조금 다니다 말아요. 수양의 종교점으로 압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주님 잊을 수 없어요. 평생토록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일평생 주의 손을 맞잡고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밤에 아침을 준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밤을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계획을 뭐라고 말하는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장 행복한 동행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그 장중 안에 내 손을 꼭 그렇게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나를 붙드실 수 있도록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섭리의 손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내밀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구애를 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을 받아다오. 내 사랑을 받아다오. 튕기지 마세요. 튕기지 마세요. 내 사랑을 받아다오. 아멘. 딱 한번 해봐. 오른손 이렇게 내고 내 사랑을 받아다오.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딱 주님의 그 사랑의 손 안에, 섭리의 손 안에, 그 장중 안에 내 손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붙드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붙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에 붙잡으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섭리의 손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관리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것이다. 그 만물 중에 영장이 누구냐? 누굽니까? 그 만물 중에 영장이, 크게 말해, 만물 중에 영장이, 네, 그러지 말고 하손을, 만물 중에 영장이 누구야? 너 누구예요? 자, 다시 한번, 만물 중에 영장 나. 하나님은 만물 중에 나를 최고로 보시는 거예요. 잘생긴 호랭이보다 내가 훨씬 멋있고, 욕심 많은 멧돼지보다 내가 훨씬 멋있고, 왈왈왈왈 지는 우리 성민이보다 내가 훨씬 멋있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보는 그 어떤 꽃나무보다, 그 어떤 짐승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멋있는 만물로 보시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누구다? 나다. 나와 더불어 모든 만물을 그 손에 붙드시고, 나와 더불어 뭐라고요? 나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을 그의 손에 붙드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도 이 땅의 모든 만물도,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누구도 나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붙들고 보존하여 주시고 관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밤이 와도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그 섭리의 손에 붙드시고 나를 관리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이대로 두면, 이대로 밤만 계속되면 얘가 지켜지지 못하겠구나, 얘가 아무래도 돌봐주지 못했구나, 얘를 돌봐주기 위해서는 이 밤에 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침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렸으면 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가장 행복한 동행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감당 못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주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에 나를 어떻게 해요?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되게 사랑받는 여성들은 지금 약해 보이는 여성들이에요. 강해 보이고 막 세다 판으로 나간 여성들은 자기 여자가 그 집의 살림을 막 주도해가지고 별로 안 행복해요. 근데 여자들이 몸이 약해서 하고 막 자기 남편한테 막 늙었는데도 막 아빠 막 그래. 그럼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 약한 자를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절절절절 매면서 그 아내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다 약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잘난 척해서는 안 돼.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아무렇잖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한테 좀 애교스럽게 살아보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맘대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번아웃 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즉시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나를 내려놓으면 즉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내가 너무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면 절대 성령의 감동은 없어요. 인간의 얄팍한 꾀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어떡합니까? 10번 하면 9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10번 만에 그냥 9번 한 것까지 와르르 무너서 싹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우리를 맡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귀한 우리들을 보존하시려고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누구요? 그게 택하신 자가 누구요? 크게 말해, 누구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살기 너무 어렵죠.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들어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나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나를 딱 맡기고, 내가 염려한다고 35cm도 더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만물보다 귀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환난의 날도 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설적으로 밤의 아침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남유다의 강적 아수르를 패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작정하세요. 이사야 24장 24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작정하고 아수르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작정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냥 쌍거리 그냥 콱
그럼 난 여러분 골로 가고 그럴 줄 알았어. 악한 마귀는 싹 골로 가고 우리는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비속어를 쓰니까 첫날부터 은혜가 안 돼? 그래도 이런 게 한 번씩 해야지. 자다가 깨야지. 좀 좋은 사람 3명 있어. 악한 마귀는 깡그리 골로 보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나를 살려주기로. 내가 살아서 좋아해야 하나님도 기쁘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살려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최상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거짓말 안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말씀을 먹어버리지 않는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지금은 좀 말씀이 바뀌었더라고. 옛날에 시건치 않는다는데 요즘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에 시건치 않으시고 그건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시면 꼭 이루신다. 분명히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어떻게? 최상의 것으로. 어중한 거, 적당한 건 절대로 안 만들. 최상의 것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밤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창조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어중간한 실패의 자객에 해유당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걸작품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도예 잘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도자기를 만들다가 농부한테 만들다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안 나와. 어떻게? 부셔. 그리고 새로 만들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작품을 만들어내고야 말잖아요. 근데 그냥 그릇 장사는 어떻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 그러지. 뭔 그릇을 그냥 적당하게 똥빙으로 빨면 돼. 그렇게 만들지. 근데 하나님은 덤핑 장사 도예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를 만들어도 명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은 신앙의 명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족도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사업장도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것으로 밤의 아침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겨울에 봄을 준비하신다. 제가 요즘 겨울이 와서 너무 춥잖아요. 언제나 도토리 나무에 잎사귀가 나올까 하고 맨날 창문을 열고 쳐다보거든, 바깥에를. 근데 엄청 추운데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옴이 통통통통 올라와 있더라고요. 날씨만 따뜻하면 금방 팍 터지게 생겼어요. 야, 겨울에도 하나님은 봄을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곧 봄이 올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 가장 행복한 동행을 시작한 여러분 삶에 세상에 좋은 것들로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여러분을 집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고야 말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